이루어져야 됨을 역설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본받게 하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으로 야고보서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17, 18절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상고하면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특별히 아합이라는 아주 포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영부인이 있어서 이방신들을 그대로 궁궐로 끌고 들어왔고, 궁궐이 이방신 바알 선지자, 그다음에 에스라 선지자 그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유도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불행이었었죠. 이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왕을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진짜 신이 누구냐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어가지고 한판승을 한 일이 바로 앞에 있었죠.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통쾌한 일이었지만은 누가 진짜 신인가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을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다가 가뭄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섞여 있었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누가 정말 비를 내리는 신인가, 누가 정말 이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식물들이 다 타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저수지와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풀이 안 나니까 가축들도 죽어나가고, 곡식들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백성들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 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풍요의 신이고 비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신이 누군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번 비가 안 오는 걸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하나님 물론 심판으로 한다면은 엘리야에게 기도하라는 말 없이 그냥 비 안 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될 텐데, 엘리야 보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가지고 비가 안 오게끔 하겠다. 또 비가 다 이제 오지 않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내가 너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벌써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뭘 의도한 거냐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구나, 그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 없이 비를 안 내렸으면 바알신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나, 바알신이 노하셨나 이래가지고 기우제도 드리고 더 발광들을 할 텐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야 보고 네가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것으로 나의 나됨, 참된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응답이 돼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죠.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알아차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시게 하네. 그래서 엘리야한테 가서든지 본인이 하나님 저희들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우상단지를 섬겼으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래가지고 엘리야 잡히기만 해봐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엘리야를 아주 그냥 체포하려고 방을 써붙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 나가라 이제 가뭄이 끝났으니까 나가서 비가 온다고 하고 비 오는 것을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보낼 때 엘리야가 쫄았습니다. 쫄아가지고 두려워서 거기 가면 저 죽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를 현상금을 걸고서 저렇게도 찾고 그러는데 제가 나타나면 자수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저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비가 오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비가 내가 내릴 거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합에게 딱 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만남이었는데 위험한 만남이었는데 아합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이 아합은 정말 연회를 베풀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행보를 취합니까? 곧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42절에 보십시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엘리야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지만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갈멜산은 어떤 그 성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갈멜산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지상을 관측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쪽 지중해 연안에서 쫙 이렇게 무슨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서 딱 보고서 이제 예측을 하고 그랬습니다. 인공위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주로 이제 기상 관측을 했던 곳입니다. 가장 적합한 곳에 간 거죠.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꼭대기로 가야 잘 보이니까 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도 가까이 가거나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자세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 취할 수 있습니까? 기계체조 선수 수준 돼야 이게 딱 올라가고 유연성이 있는데 아마 엘리야 선지자께서 굉장히 몸이 유연하셨던 것 같아요. 무에 딱 넣고 무릎 사이에 그걸 넣는 겁니다.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배가 나오거나 그러면 더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또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아주 몰입하는 어떤 그런 자세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한 주석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8절 19절에 17절 18절에 나오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비가 온다고 그러고 올라가라 그러는데 왕 보고 그 포악한 왕을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위험한 일이며, 또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약속은 받았으나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간절함의 근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간절성에 대한 이 절박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간절함과 진정성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는 안 되면 모든 게 끝나는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알신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신변 암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가지고, 갈멜산이 높습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무릎에 얼굴을 박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다 엘리야나 같으나 기도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 여러분의 기도는 요즘 어떻습니까? 간절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런 어떤 가난이 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간절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감격해가지고. 이런 걸 주시다니요. 굽지 않고.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 많이 우시죠. 간절함입니다. 물론 이 간절함 여부가 기도의 응답을 좌우하거나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읽으십니다. 태도를 보십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건성으로 해보는 얘기인지, 그거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연설이 그렇고 대화가 그렇고 어떤 요청하는 게 그래요. 정말 절박하게 막 매달리면 인간 사회에서도 그거를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더 주목하십니다. 다른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어떤 성경의 그 지지들이 많이 나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과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기도가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 이 간절함이 빠져나간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멘 못하고 자버릴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뭐 귀엽게 봐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다음에 문제의 어떤 이 중요성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간절한 부분으로 가야 그 기도가 옳은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 간절함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위험을 닥치면 굉장히 간절함이 나오죠. 저절로 나오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옛날과 달리 살만하고 그 다음에 더 견딜만하고 이럴 때는 이 간절함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기도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조금 연장시킨다면은 엘리야의 기도를 너희들이 본받아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 오늘날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기도인데, 너희들이 엘리야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딱 주석을 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왔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능력을 입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대화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떠한 모든 태도나 마음가짐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고 저는 무능하오나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영적인 매달림. 그걸 하나님께서 뿌리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래 펴서 기도할 때 또 응답을 그래서 받을 때 뭔가 건성으로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뭐 이렇게 대충 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귀하고 존중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중에서 하나 배울 것은 뭐냐면 그의 사환에게 가서 계속 확인을 시킵니다. 사환 보고 첫 번째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확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무슨 징조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을 시킵니다. 일곱 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나타났죠. 자, 이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서 많은 경우에 확인을 안 합니다. 연초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 확인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3개, 5개 정도 이렇게 기도 제목 써내잖아요. 송부영신 예배 때.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거는 응답된 게 있겠고 어떤 거 응답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게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응답된 것들이 훨씬 많음을 늘 확인할 때마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거와 확인 안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응답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나님께 내 길을 들어주셨네, 이렇게 응답됐네, 그래서 감격도 하고 감사도 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게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던져버려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어. 문제가 있을 때는 심각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 싶은 상태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간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고 점검하십시오.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응답을 안 하시면 내가 믿음 없는 게 들통나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확인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어떠한 생각으로다가 확인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진 사건이고 청원한 겁니다. 정식으로 청원한 겁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욕심으로 구했든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것들은 유보하거나 다른 걸로 변형시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거는 응답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바꿔서 응답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기도하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받으셔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만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나를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나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시네, 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많은 경우 기도 던져놓고서 확인을 안 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많은 세월 동안
타이밍을 딱 봐가지고 딱 적재적시에 딱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응답하셨는데 아무런 감사도 못 받고 그냥 우연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일이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 아니야? 시간이 되니까 그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다가 응답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는 아니죠.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해 놓고서, 이건 더 시급한 기도이기도 했어요. 계속 확인합니다. 어떤 거는 몇 년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된 이상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또 내가 바꿔야 될 거는 뭔지, 제가 또 믿음으로도 반응해야 되는 게 뭔지,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때 뭔가 딱 확인이 되죠. 아, 이게 됐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화살 기도처럼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잃어버렸는데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픈데 이거 낫게 해주세요. 아마 올해도 아마 많은 병치료를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빨리 들어주신 것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그 응답 자체가 잘 감내하면서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반응하시는지 그건 분명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몇 개의 기도 제목을 딱 놓고서, 작은 거더라도 딱 놓고서 하고, 응답된 것은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야 될 것들은 또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거를 점검을 안 하는 분들은 이거예요. 혹시 안 들어줄지도 몰라.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그냥 안 들어주면 나만 창피하고 스스로도 부끄럽고, 그래서 그걸 점검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기도 노트를 열고서 1년 내내 기도했던 것들을 체크하면은 엄청난 항목에 있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왔다. 근데 지금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금방 온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 요구되죠. 왕하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비가 온다고. 이게 뭐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지면 너 내 앞에서 사기를 쳐? 이래가지고 또 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으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내 기도 제목이 내 욕심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또 애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난 그럴 바엔 기도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관여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든지 아셨죠? 하나님 연결된 일이고, 그 다음에 다 나를 통해서 또 그걸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나랑 또 관련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거기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거기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셨죠?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파데보로 항상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확실히 된 다음에 난 기도하겠어, 그러면 소천할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들에 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떤 것든지 기도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것부터 하셔야 돼. 기도하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이러면서 하고, 나는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나는 뭐 내가 이기적인 기도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인데 성경에 그럴까봐 무엇이든지 라는 말로 항상 붙여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개인적이든 또 애매한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그거 구해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다듬어 가시고 말씀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배가 이게 항로를 이렇게 조정하려면 정박해 있는 배는 항로를 조정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키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목표 지점으로 딱 맞춰가는 거지, 뭐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떻게 뭐 방향을 어떻게 맞춥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이며 삶이며 특권이며 관계다. 기도는 꼭 명심하시고, 무엇이든지 일단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또 굉장히 아주 명분 있는 신학적인 이유를 갖고서 기도를 또 안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잘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그것을 끌고 가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게 애매한 회색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은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쳐주시고,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잘 못해요. 너무 정확한 기도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가 3분을 못 넘어요. 대화하는데 뭘.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데 어떤 징조가 나타났죠? 저 지중해 연안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떴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거는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늘 있었던 얘기, 뭐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구름 한 점 늘 없었겠습니까? 구름 먹구름도 있다가 딱 약 올리고 지나가고 이럴 때도 있었을 텐데,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오른 것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예민하죠. 저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들을 많이 해봤는데, 금방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만물의 소유이시고 만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를 그냥 거저보시 않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결정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막 이 문이 하나 들어가니까 또 열어야 돼, 또 열어야 돼 하는 그 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절박해요. 간절해.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신음소리 같이 내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믿음이 참 그때 가장 좋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하나님 손을 떼면 바로 죽을 것 같은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가끔씩 전체는 안 보여주시지만 손바닥만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때는 이상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분이 와가지고 헌금을 해주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손바닥이죠.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봤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중단시키거나 포기한 게 아니시구나. 길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분명히 관여하시고 지금 이 기도를 전체로 넘치도록 해주는 건 아니셨으나 이 과정에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기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렵죠. 또 풀어야 되니까 그때 또 그다음 또 이렇게 손바닥 마는 거 하고 나중에 그것이 먹구름이 되고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손바닥만한 징조를 보고서 먹구름을 받고 폭우를 봤어요. 폭우. 그리고 장마가 질 거다. 거기까지 내다봤어요.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이 오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손바닥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뭉게 구름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예민하게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딱 오면 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름이 모이고 먹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3년 반 만에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응답의 소낙비가 쏟아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사환에게 시킵니다. 너는 왕한테 가가지고 폭우가 쏟아질 테니까 그 개천과 강을 빨리 건너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후에 아니나 다를까 그의 믿음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고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3년 반 만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게 13마일이나 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 다음에 왕이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신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신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우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응답이 생기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죠.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모든 백성이 비를 막 갈망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는데 이 비는 우산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맞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대로 맞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합한테 알려야 되니까, 물론 아합은 비가 오는 거를 모를 리는 없어요. 그다음 마차를 타고 지금 비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벌써 올라가라고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또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넉넉히 뭐 1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내려오고 여기는 이제 간 겁니다. 근데 비가 딱 내릴 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응답의 빗방울을 맞으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13마일이나 되는 거기를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마차 앞에서 아합의 얼굴을 보면서, 보셨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증거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자,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왕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신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간증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당연한 어떤 도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거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건성으로가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더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체크하시고 점검하십시오. 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메시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어떤 결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새로운 알지 못했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해놓은 이상 기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일단은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다듬어 가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줄 것이고 다른 것을 바꿔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나갈 때 택도 아닌 어떤 것들을 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성령께서 고쳐주십니다. 가장 기도 생활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기도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세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속에서 독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성숙시키시고 이런 것들도 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오늘날의 이 한국 상황을 보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미래는 늘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신의 성숙과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어떤 상황으로다가 핑계를 대거나 그걸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원인 중에 원인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서 간절히 기도 안 한 게 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많은 경우로 보면은. 왜냐하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 절박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부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대한 기도는 선지자나 사도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어떠한 쓰시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가짜 신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쓰러질 때도 있고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이럴 때 광야를 방황하면서 언제 그런 영웅적인 일이 있었는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이러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성정이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만나면 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성정이 우리가 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엘리야는 어떤 일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고, 평범한 그냥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엘리야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인드와 어떠한 그 멘탈도 더 강한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 기도에서 차이가 난 거다, 이렇게 야고보는 오늘 얘기하고 결론을 맺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도는 어떤 특별한 성직자나 어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기도의 덕분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물론 그런 사람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그분은 위대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 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스케일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 성숙과 어떤 일을 이렇게 도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장엄한 주제일 수도 있고 아주 유치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데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에 대한 겸손이기도 하고 현실 파악이기도 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아주 귀한 순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로 장식되는 것은, 엘리야가 이랬다, 봤지, 이런 사람도 있었어 역사상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이랬는데 이러한 엘리야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게 있었다면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시험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로마에 대한 문제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적인 가정에 대한 일이든 자녀에 대한 일이든,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정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위대해질 수도 없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꼭 붙들고 좀 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그래서 간증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정말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